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으로도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요. 지난주 본문을 살펴보면서도 그렇고 제 마음속에 자꾸 더 이렇게 와서 부닥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신앙의 한 핵심적인 부분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마음에 더 이렇게 부닥쳐요. 제 말은 주님이 오늘 오실 것이다, 내일 오실 것이다, 혹은 날짜를 정하고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우리의 신앙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삶인데, 오늘날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한 부분인 이 부분이 너무나 소홀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너무나 이렇게 거리가 멀게 느껴진,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그저 이 땅에 있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진 이러한 상황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하나님의 그 소중한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소중한 부분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될 그러한 부분을 자꾸 보이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이어지는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똑같이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반복돼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인데, 그리고 늘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삶인데, 그런데 그 기다리는 것 중에 한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 하면 준비죠. 또 그날을 위한 준비. 근데 그 준비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도 잠시 나눴고, 앞으로 이걸 좀 더 자세히 기회 되면 살펴보려고는 하는데요. 준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룩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만 하더라도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듯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말씀이 전체적으로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이라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 절에는 이게 더 명백하게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고, 그런데 저에게는 자꾸 어떤 부분이 이렇게 와닿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기 원하실 때 자꾸 걸리게 하잖아요. 어떨 때 넘어가지 못하게 하고, 거기에 자꾸 신경이 거스르게 하고, 아니면 거기에 신경이 자꾸 쓰이게 하고, 이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실 게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걸 살펴본 것처럼. 그런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어떤 게 자꾸 거스리냐면,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데 준비하지 못하고 예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건 성경이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주님의 오심을 이렇게 기다리는 삶이 거기에 전제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올바로 준비될 때 그분이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그 앞에 담대하게 설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반대로 이것을 바꿔 말하면 우리가 준비되지 못하면 그날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만 하더라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서의 말세에 대한 구절이 세 구절 나와요. 세 장. 마태복음 24장,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이 세 장이요, 복음서에 나오는 말세에 관한 구절들이에요. 복음서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죠. 근데 그 중에 하나인 마태복음 24장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말세에는 주님이 오실 때부터가 말세예요. 지금은 말세의 지말이라고 그러죠. 말씀하시면서 4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우리는 늘 주님의 오심에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 걸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생전에 주님이 오시지 않더라도 이 자세는 중요해요. 뭐냐 하면 우리는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데요, 세상을 떠나는 그날이 한편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날이거든요. 만나는 그날이.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상관없이 준비하는 자세는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죠. 그러면서 여기 이 25장 마지막 절에 보면 준비하지 못한 종에 대해서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준비되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을 여기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 또 바라보는 삶, 또 우리의 눈을 위의 것에 두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는 삶, 그러면서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되 그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는 삶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신앙의 한 요소죠. 그리고 그 준비하는 삶의 하나의 핵심이 뭐냐 하면, 지난주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거룩한 삶이죠. 거룩한 삶.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자꾸 그 부분이 이렇게 마음이 쓰이고, 이 부분을 좀 더 저도, 설교하는 저도, 또 우리 모든 지체들이 더 회복해야 할, 오늘날 정말 이 시대에 회복해야 할 필요성이 보이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자들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세 지말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성경 해석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어떤 그 부류의 분들이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신학적인 이해 속에는 속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의 특성이라는 것은 의심할 나위 없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게 신앙이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는, 뜨겁지도 않은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생명은 철저히 거쳐 있는데 그 사실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모든 게 그저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이 오늘날 너무나 팽배한, 그 특징을 보자면 정말 오늘날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그러한 교회인, 이러한 상황에서 성경이 말하는 이 신앙의 한 핵심적인 이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 같아요. 반드시. 그래서 그러한 맥락에서 이 구절을 보면서 제가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은 뭘 말하는 건가, 이걸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은 뭘 의미할 건가.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또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 중에 한 핵심이 지난주도 살펴본 대로 거룩한 삶인데, 거룩한 삶 하면 우리들은 먼저 이렇게 죄책감부터 갖거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살긴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만 너무나 이렇게 좀 눌리고 생각만 해도 그리고 부담되는 이러한 삶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그것이 또렷하게 이해되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 이해를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해서 오늘은 성경에 말하는 거룩한 삶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걸 먼저 살펴본 다음에 3장 1절로 넘어가야 그 말씀이 좀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거룩함은 하나님의 주된 속성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개발해야 할 성품이기도 합니다. 거룩함 혹은 거룩한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무려 900번이나 나온답니다. 그만큼 거룩함이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중 하나요, 우리들에게서 요구되는 성품 중 하나인 거죠. 그만큼.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거룩함을 의미하는 주된 단어, 이제 카도시라고 그러는데요. 그 단어의 뜻은 자르다 혹은 구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거룩함은 부정한 것으로부터의 구별 혹은 그 부정한 것을 잘라내는 것과 순결한 것에 대한 헌신이란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두 가지 면에서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신분적인 거룩함과 지속적인 성화입니다. 뭐라고요? 두 가지가? 신분적인 거룩함과 지속적인 성화. 이 두 가지 면에서 거룩함을 이해해야 거룩함이 뭔가라는 것을 우리가 균형 잡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첫째, 신분적인 거룩함. 신분적인 거룩함.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거룩한 분입니다. 사실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만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엄격한 의미에 따지면 하나님만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이렇게 말할 때 성경에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거기에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그 중에 하나는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초월성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하나님의 성품의 도덕적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초월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 의미는. 두 번째는 그분의 성품의 도덕적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다 라는 말은요, 하나님은 그분의 피조물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된 분으로서 그 피조물에 대해 주권적인 능력과 권위를 행사하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된 창조주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권위와 권세와 능력을 행사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라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모든 악하고 타락한 것에서 구별된 분이시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완전한 도덕적 온전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은 두 가지를
그 속에 내포하는데, 하나는 그분의 초월적인 위엄과 또 하나는 그분의 성품의 순결함을 의미하는데, 이 두 거룩함의 성격을 잘 조화시킨 시편이 시편 99편입니다. 제가 신학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성경 중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장 많이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책이 시편이랍니다.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노래하되 거룩한 하나님을 노래한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거룩함의 두 가지 면을 잘 조화를 맞추고 있는 시편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편 99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99편에서 1절에서 3절은 초월적인 하나님의 거룩함을 노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4절과 5절은 도덕적인 순결의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거룩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찾으셨을 텐데,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루는 이사야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그 주변에 스랍들이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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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찬양을 보았잖아요. 이게 뭘 말하냐면 이 두 가지 면에서의 하나님의 거룩을 노래한 겁니다. 도덕적인 완전한 순결을 의미할 뿐만 아니고요, 모든 피조물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된 초월적인 창조주 하나님, 그 모든 피조물 위에 주권적인 권위와 통치와 능력을 행사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두 가지 면에서의 하나님의 거룩을 노래한 겁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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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리고 이사야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보았을 때 그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오라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자라서 입술이 부정한 자들 가운데 살면서 거룩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성경에 보면 하나님 그분이 거룩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만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말은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의미를 포함합니다. 말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구약 때에도 하나님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거룩하다. 예를 들면 백향목 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 백향목 나무를 베어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구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사용했을 때, 이건 똑같은 나무인데요, 성경에는 그것을 거룩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드려졌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물론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죠. 그런데 그 많은 짐승들 중에 흠이 없는 짐승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면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제물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거룩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까 그 나무도 이 짐승도 그 자체에 하나님께 거룩하게 받아들여질 만한 선한 것이 있어서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 근데 성경은 거룩하다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이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져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도 거룩하고요, 관유도 거룩하고요, 제사장들도 거룩하고요, 제사장에 입힌 옷도 거룩하고요. 그들이 거룩한 이유는 그들이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구약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은 그들 속에 다른 민족들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는 다른 민족과는 다른 특별한 소중한 속성이 있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전혀 아니고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그들을 모든 열방 민족 중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하나님께 속하게 하였기 때문에 성경은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신명기 7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저는 한자를 잘 몰라요. 어느 정도 읽을 줄은 조금 아는데, 그래서 그런데 이거요, 지금 한문으로 쓰인 걸 우리말로 번역한 겁니다. 거룩할 성이라고 그러나요? 거룩할 성자하고 백성민자예요. 그러니까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그 뜻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구약에서부터 거룩함은 우리의 종교적인 희생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된 것도요,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할 만한 자격을 갖출 만큼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기 때문에 저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신약에 오면 이제 더욱더 명백합니다. 신약에 오면 더욱더 명백합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먼저 거룩한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사실 아시나요? 성경에 성도라고 나오는데 성도라는 말은 거룩할 성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들이라.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을 saints라고 합니다. saints. 쉽게 말하면 성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성자들이라. 여러분, 성 어거스틴 그러죠. 우리 성 어거스틴 그럴 때 그 앞에 성이란 말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saint란 말이에요. saint 어거스틴 이렇게 된 거죠. saint.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거스틴 경우에는 성자라. 그러니까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께 다른 사람과는 달리 근본적으로 더욱더 헌신된 삶을 살았고 또한 어떤 열매들이 많이 나타난 사람들을 가톨릭 교회에서 성자로 나중에 이렇게 그 옥립하잖아요. 그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는데 제가 가톨릭에 안 달려봐서
모르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성자하면 어떤 사람들을 성자라고 그러냐면 지금 말한 그런 이해와 같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보통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되게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면서 정말 순교자에 가깝도록 하나님께 삶을 온전히 헌신하여 산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성자라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우리를 비교해 보면 우리는 성자가 되기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그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자라 부르고 있습니다. 성자라. 성경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냐? 고린도전서 1장 12절입니다.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대표적인 예가, 이 성경은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아시지만 2절에 지금 뭐라고 있습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여기 하나님의 교회는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성도들의 모임의 교회입니다. 포도나무 교회 하면요,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배당이고요. 포도나무 교회는 우리들이 포도나무 교회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포도나무 교회입니다. 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서 그 교회를 표현하기를, 성도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표현하기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완료형입니다. 이미 거룩하여졌고 지금도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여기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자들이라. 오늘날로 표현하면요, 성자라. 이렇게 표현하면 훨씬 쉬워요. 성자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편지하노니, 이걸 보면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거룩하여진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한마디로 성도라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말은 다른 말로 거룩한 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성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관점에 의해서는 제가 성자고요, 여러분이 성자예요. 손가락 이렇게 내보십시오. 내가 성자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우리 속에 성자가 될 만한 선한 것이 있어 성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성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함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에 속한 모든 것이 거룩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를 거룩한 자라고 부르고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에게 속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씻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의로운 거룩한 자라고 선포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된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죠. 내가 성자다. 나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아까 이 말씀, 예수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다른 데도 나오는데요, 성경에 성도라는 말은 성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보에도 나오잖아요. 어떤 성도님 아버님 소천하셔서 뭐
또 성도님. 이 성도란 말은 성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성도하면 이게 익숙해져 가지고 교인 이렇게 생각해. 우리 교회 멤버,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그 등록한 사람. 그런 아니요. 성도라는 뜻은요, 거룩한 자라는 뜻이에요. 성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여진 자입니다. 근데 성경 여러 곳에 나오는데 고린도전서만 하더라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가장 문제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렇게 표현해도 이해가 아닐 만큼.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보세요. 뭐에 관하여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씩 열거하면서 사도 바울이 답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요,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고 얼마나 죄가 가득했고 얼마나 그 속에 다툼이 있었고 싸움이 있었고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너희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 굳은 음식을 먹지 못한다. 영적인 것을 깨닫지도 못한다. 왜냐하면 육적인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그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는 거룩하여진 자들이라, 너희는 성자들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분적인 거룩함입니다. 우리로 인해서 거룩해진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씻으시며 우리에게 죄 없다 선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께 속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 된 겁니다. 성자가 이미 된 겁니다. 이미 되었고 지금도 성자입니다. 이게 신분적인 거룩함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지속적인 성화. 성경에 말하는 거룩함을 이해할 때 이 부분만 이해하면 이제 한쪽으로 치우친 겁니다. 근데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부분만, 지속적인 성화만 이해하기 때문에 죄책감 가운데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실제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이 신분적인 거룩함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조화가 필수적입니다. 자, 지속적인 성화는 뭐냐?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 그분만이 거룩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하나님께 속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미 거룩하게 되어진 반면에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미 거룩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너희가 거룩해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지속적인 성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십시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4절. 많은 구절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구절만 지금 읽는 겁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선 이것은요, 항상 후자를 가리킵니다. 영어에서 this 그러면 후자를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보면 화평함과 거룩함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은 후자니까 뭐를 가리키겠어요? 거룩함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영어 NIV 성경 같은 경우는 그걸 그대로 그냥 설명을 해서 without holiness, 그러니까 거룩함이 없이는 이렇게 그냥 번역을 아예 했습니다.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걸 보아도 우리 주님을 기다림에 있어서 거룩함이 중요한 한 가지 요소인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앞쪽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어떻게 하라? 따르라. 그러니까 우리말에는요, 거룩함을 따르라 그랬으니까 이게 애매모호해요. 이게 뭔가, 그러니까 알 것 같은데 정확하지 않은, 따르라. 그런데요, 여기 영어 NIV 성경을 보니까 이걸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Make every effort to live in peace with all men.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화평함 가운데 살도록 make every effort.
모든 노력을 다하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to be holy. 거룩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는 뭐라고 성경에 돼 있냐면 너희는 이미 거룩해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룩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을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미 거룩해졌다는 신분적인 거룩함을 말하는 것이고요, 거룩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라는 말은 지속적인 성화를 가리켜요. 지속적인 성화를 가리킵니다. 특별히 모든 노력을 다하라는 이 말이 현재형입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지속적인 행동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은 후에 초기에, 예수는 처음 믿었을 때, 첫사랑 뜨거울 때, 그때만 모든 노력을 다하라 그 얘기가 아니고요, 아니면 평생 동안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만날 준비하기 위해서 5분 동안 거룩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라 그 얘기도 아니고요, 이 얘기는 부흥회 때 하나님 앞에 기도받을 때만 거룩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라 그 얘기도 아니고요, 이 얘기는 우리의 모든 주님과 동행하는 생애 동안 날마다 현재적으로 지속적으로 거룩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아멘. 사실 이것은 구약 성경부터 명백했습니다. 구약 성경부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은 그들의 거룩한 성품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난 헌신 때문이 전혀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과 자비로 인하여 그들을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기에 그들이 거룩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제가 대표적인 몇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레위기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신약에도 그렇고요, 구약에도 그렇고 우리의 거룩함의 모델은 누구예요? 예수님 혹은 하나님. 이걸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우리의 거룩함의 모델은 목사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옆집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는 거룩해. 저 사람 예수 믿는 지금까지 술 먹고 그냥 맨날 집에 들어올 때 술 먹고 들어오잖아. 나는 예수 믿는 대로 술은 안 먹었어. 이럴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우리의 모델은, 기준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게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 아무도 자만 가운데 있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정말 애통함 가운데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설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바예요. 그게. 자,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 레위기 20장 26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참고로요, 아까 제가 술 먹는 거 얘기했는데 술 안 먹는다고 거룩한 게 아닙니다. 그럼 술 취한 게 거룩하냐? 아니죠. 내 얘기는 술 취한 게 방탕함의 열매는 될 수 있어도 술 안 먹는 자체가 거룩함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술 먹지 않는 게 거룩함의 열매는 될 수 있어도 술 먹지 않은 그 자체가 거룩함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술 안 먹었을지 모르지만 누구보다 타락했습니다. 누구보다 타락했습니다. 제가 괜히 예를 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함을 잘못 이해할까 봐. 그래서
그래서 레위기 20장 26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이것은 신약이건 구약이건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속하게 하심으로 거룩하게 이미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를 거룩한 백성 성자로 이미 선포하셨는데, 이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본받는 삶이 돼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조화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에서도요 정확하게 이 두 가지 조화가 그대로 나옵니다. 요한일서에서도. 우리가 지금 요한일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요한일서 1장 7절 보세요. 거기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에 보시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이거는 뭐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입니까? 그러면 아까 신분적인 거룩함과 지속적인 성화 중 이것은 뭐에 관해서 말하는 구절입니까? 신분적인 거룩함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피 때문에 거룩해진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성자가 되었는데 이건 우리의 노력 때문에 성자가 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성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에 성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죄 없다 선포하심으로, 의롭다 선포하심으로 우리가 성자가 된 겁니다. 신분적인 거룩함을 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본문인 요한일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금방 예수님 피가 우리를 거룩해 하신다고 그랬는데 3장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여기도 보시면 그의 깨끗하심, 여기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기준이고, 자,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여기는 이 깨끗하게 하는 거, 이 거룩하게 하는 건 누가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자기가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아까 1장 7절은 뭘 말하는데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 변화될 건데 그 소망을 굳게 붙잡는 자마다 오늘날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깨끗게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거룩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거룩해 함은 누가 거룩해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거룩해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뭘 말합니까? 아까 둘 중에 지속적인 성화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아까 말한 대로 너희가 거룩하기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라 그랬는데 같은 내용인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도요 이 두 가지가 분명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신분적인 거룩함과 지속적인 성화. 그 뉴 아메리칸 바이블 카멘터리에 대해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데, 그 닥터 에이킨 박사는 이 3장 3절 아까 읽은 그 구절에서 주석을 달면서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요한은 1장 7절에서 아까 읽었던 구절,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 구절, 1장 7절에서 믿는 자들을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했다. 그렇지만 그는 여기서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둘 다 사실이며 두 가지 다 맞다는 거죠. 그 둘은 지속적인 성화, 즉 그리스도를 담는 데서 자라나는 삶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 두 가지가 모두.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 있어도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여졌고 우리는 이미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거룩한 백성이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구원파에서 가르치는 바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한쪽만 취한 거죠. 반면에 많은 오늘날 뭐죠? 우리 복음주의 교회들에서 성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거룩함을 아까 지속적인 성화만 모아서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하면 할수록 찾아오는 것은 실망과 좌절과 낙심뿐이니까 죄책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정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게 뭐냐? 이 지속적인 성화만 붙드는 거죠. 이 조화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 취하는 것은 잘못되는 거죠. 신분적인 거룩함과 지속적인 성화의 이 조화가 필수적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지속적인 성화 이전에 뭐가 먼저 오죠? 신분적인 거룩함이 먼저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다음에 거룩하다 선포하시고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자로서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신분적인 거룩함이 지속적인 성화보다 먼저 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 닥터 에이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둘 다 사실이며 이 둘은 지속적인 성화, 즉 그리스도를 닮는 데서 자라나는 일에서 필수적이다. 그러면서 이 닥터 에이키는요, 그의 책에서 닥터 히버트라는 학자의 그 책 내용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 주장을 같은 맥락이라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거죠. 제가 닥터 히버트의 말을 읽어볼게요.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처음으로 깨끗하게 된 사건. 제가 좀 번역을 하다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깨끗하게 된 사건이 뭐예요? 이게 처음 예수 믿을 때 예수의 피로서 거룩해지고 죄였다 선포받은 그 사건을 말해요. 거듭난 사건이죠. 이 사건에는, 이 거듭남에는 어떤 능력이 같이 있어요?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래서 같이 있어요. 왜?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시거든. 그러면서 처음으로 깨끗하게 된 이 사건이, 다시 말하면 신분적인 거룩함이 그 뜻이죠. 오늘 말하면 이것이 각 개인이 날마다의 삶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한 필수적인 선행 조건이다. 이게 먼저 있어야 거룩한 지속적인 성화도 가능하다. 그 뜻이 선행 조건이다. antecedent, 이렇게 선행 조건이다. 그러면서 신자가, 믿는 자가 빛이신 하나님과의 더욱 친밀한 교제를 가질수록 그는 모든 도덕적 어둠으로부터 자신을 깨끗게 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의식하게 된다. 이따 나오지만요, 이 거룩한 삶을 위해서도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뭐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예요. 그러니까 친밀한 교제를 가질수록 하나님 빛이시기에 모든 도덕적 어둠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가, 믿는 자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주님 오실 그날에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이 복된 소망을 더욱 묵상할수록 그는 더욱 열정적으로 현재적인 삶에서 개인적인 선교를 추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와 같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은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하는데, 신분적인 거룩함과 지속적인 성화. 근데 이 두 가지의 조화가 필수적입니다. 이해하시죠? 자, 이제 세 번째, 거룩함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자, 이걸 토대로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여져야 돼요. 거룩함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이럴 때는 물을 마셔야 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여러 가지 나눴는데요. 그걸 다 나누자니 그렇고. 전 할 말이 없을 때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이해하면서 이제 우리의 삶에서 이 지속적인 성화, 이 삶을 위해, 지속적인 성화의 삶을 위해 우리에게 중요한 그것이 뭐냐 하면 거룩함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겁니다. 생명이라는 사실.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죠. 거룩함은 우리 속에 있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다음에도요, 우리가 거룩함이 우리 속에 있지 않아요. 거룩함을 살 수 있는 능력이나 힘이나 권능이 저와 여러분의 육체 속에, 육신 속에, 우리 스스로 힘 속에 있지 않아요. 거룩함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거룩해요. 하나님 안에 거룩한 삶을 위한 능력도 권능도, 우리를 변화시키는 권능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된 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그것은 백전백패예요. 그거는 천전천패고의 만전만패, 백만전백만패. 단 한 번도 성공할 수 없어요. 왜? 우리 속에 거룩함의 능력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되어 있으면서 그 단절될 때 자기들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들은 정말 초인적인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들은 초인적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나요? 그들은요, 율법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이 그들이 하루 종일 하는 대부분의 일이었다니까요.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이 나왔는데 서기관은 모세 오경을 암송하는 게 서기관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 요건이었대요. 근데 그것만을 암송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이후에도 성경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이 그들의 하루 종일 하는 일이었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당시에 율법의 규정들을 철저하게 외울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그거를 잘 지켜서 초인적인 노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거룩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멸시했죠. 예수님이 세리들과 가니까 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갔다고. 저도 율법도 알지 못하는 우월감을 가졌죠. 근데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회칠한 무덤이라고. 겉들은 빼칠한 무덤처럼. 그 당시에 무덤은 이렇게 뭐죠? 바위 같은데 이렇게 구덩이를 파서 거기다 시체를 넣고 앞에다가 이렇게 뭐죠? 이렇게 돌 같은 거 가렸거든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요, 무덤 많습니다. 성실에 가시면 돼요. 왜 무덤 많은 줄 아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너희가 본대로 오리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오실 것을 그들이 기대하면서 예수님 오실 때 제일 먼저 부활하고 거기다 무덤 많습니다. 성전 주변에 가보세요.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죠? 이런 이렇게 시멘트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그 속에다 이제 오늘날은 관을 넣는지 옛날에는 뭐 해가지고 그 위에다 뚜껑 씌워놨습니다. 이렇게 그런 무덤들이 줄비하게 있습니다. 성전 주변에 보면. 그러니까 좀 떨어진 것은.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그랬냐면 페인트질한 무덤을 비유했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아름답게 단장되어 있는데 속에는 온갖 썩은 뼈가 가득한 것처럼 겉으로는 종교적인 뛰어난 모양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중심에서부터 근본적으로 타락한,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스스로에게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찾아오는 것은 실망과 좌절과 절망뿐입니다. 절망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거룩함 뿐만 아니고요,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그러는데, 신명기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신명기 3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마지막 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죠. 19절, 오늘 내가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의 목소리를, 그래서 영어 성경 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러면서 뭐요?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분이 뭐라고요? 생명이시라고요. 단순히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생명이시라고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요한복음에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셨다고 말했지만, 동시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이요 생명이다, 바로 그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단순히 생명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생명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여기 신앙의 본질이죠. 하나님을 존재를 날 사랑하고 하나님 목소리를 청정하고 하나님의 길로 향하며 하나님의 명령 길을 지키는 신앙의 본질이라고 표현한, 한마디로 말 하나님 안에 거하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함께할 거라, 그 말이죠, 성경으로서. 그러면 그분이 생명이니까 우리 가운데 그분의 생명이 넘치는 거죠. 수없이 많은 부분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러니까 엘리 시대에는 저들이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종교적인 의식은 있지만 이 신앙의 본질에 떠났으니까, 그게 하나님 버린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저들을 버려, 하나님 그분이 생명이니까, 그분이 여호와 니시인데 니시 하나님 이들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이들이 불에서 지잖아요. 근데 사무엘 때 이들이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도 그들이 돌아오시니까 생명 대신 니시 대신 그분이 함께하니까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역사하시, 그들 다 멸하시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은 성경에 말하는 모든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를 말하는 건데,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의 친밀한 교대 가운데 거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이 생명이니까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든지 하나님의 인도든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든지 등등. 그런데 거룩함도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무슨 말이냐?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통치하시며 다스리시고 운행하셔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 외에는 절대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지속적인 성화가 가능하잖아요. 왜 가능하지 않냐면 우리 속에 그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제 속에도 없고요, 여러분 속에도 없어요. 우리 인간 중에 어느 누구에게도 그 능력이 없어요. 그 능력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우리 속에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우리 속에 넘치느냐? 우리가 하나님 친밀한 교대 가운데 거할 때,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통치하실 때 우리 가운데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은혜도 넘치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유혹이 있어도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운행하시고 그렇게 함께 하실 때 그 모든 유혹이 빗바라인 것처럼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 잘 알듯이 뭐죠? 기다리오니 주여 임하소서, 그 찬양 있잖아요. 기다리오니 주여 임하소서, 그 찬양. 주님을 갈망해요.
주 사랑 안에 날 감춰주소서. 더욱더 주를 알도록 내 모든 삶 취하소서. 내 안에 거하소서. 나 올라가리 독수리같이. 이게요 정확하게 그걸 보여줘요. 뭘 말하는지 아세요? 내 속에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사실 능력과 생명이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그분이 임하셔서 내 안에 거하시도록. 이 말은 예수님 영접한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 2장 20절 예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신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내주하신 삶. 내 안에 거하소서. 주 상한 안에 나를 감춰서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를 두소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소서. 나를 통치하소서. 내 삶을 취하소서. 이렇게 간구하잖아요. 왜? 그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전체가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3장 10절까지가 뭐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이라고요? 2장 28절부터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나타날 거룩한 삶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열매 중에 하나로 거룩한 삶을 말하는데 그거에 대해 말하는 구절이라고. 전체가 맥락이 이미 살펴본 대로. 그러면서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말하는데 이 맥락이 거룩한 삶으로서 바로 3장 1절부터 이게 도로딱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한 핵심이 거룩한 삶인 걸 보여준다고요. 그러면서 오늘 2장 18절을 보세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세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2장 18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여기에 그는 누굴 가리켜요? 예수님 혹은 하나님. 그의 안에 거하라. 왜 이렇게 말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함이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삶을 사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 지속적인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비결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여기 그 안에 거하라 그랬는데 이 그 안에 거하라는 말이 뭐라고요?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하나가 친밀한 교제를 말한다고요. 요한복음 전체에 명백하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는 친밀한 교제를 말해요. 명명백백해요. 제로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페트라 주석을 보니까 거기서도 그 학자도 정확하게 똑같은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비로소 이 구절을 봤는데 그 주석책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 부분에서 말하면서 본문은 요한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자신의 권면을 요약한 것이다. 그의 안에 거하라는 본장에서 자주 언급된 권면이다. 사실 여러 번 나오잖아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영원한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에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넘어지잖아요. 이건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졌을 때 우리는 이러기 쉬워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또 넘어졌어. 그거밖에 안 돼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밖에 안 돼. 제가 그거밖에 안 돼. 그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돼 있어.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졌다는 걸 뭘 의미하냐면 내가 하나님이 기대하신 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지금 있지 않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밖에 안 되나 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게 아니라 당연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지만 회개하고 돌이킨다고 거기서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떨어져 있으면서 회개하고 돌이킨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회개하고
회개하고 돌이킨 자는 용서를 받을지 모르지만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잖아요. 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오는 건데,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회개하고 돌이킨다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지만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건 뭘 보여주냐면,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것을 증명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태를 그것으로 진단해야 돼요. 내 지금 영적인 상태가 절대 옳은 상태가 아니라는,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에서 아니라는 것을 진단해야 돼요. 그리고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을 구해야 돼요. 아까 모처럼 그 찬양의 가사처럼 그렇게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갈망하고 그분이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내가 그분 앞에 더 가까이 가도록, 아까 주여 임하소서, 내가 주님 갈망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를 감춰주소서, 더욱더 주님을 알도록 주님 오셔서 내 모든 삶 취해주세요, 내 안에 거해주세요. 주님이 거하며 운행하지 않으면 내 속에 생명이 없어요. 이렇게 주님을 찾아야 뭐가 되느냐? 그래야 해결돼요. 왜? 그렇게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을 두들 때,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실 때, 거룩함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통치하실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거든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을 이해할 때 여러분은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진정한 의미의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첫째가 뭐라고요? 신분적인 거룩함. 우리는 이미 거룩해졌어요.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어요. 일부 예배 때 이거 살펴봤는데요. 근데 뭐냐 하면 이 지속적인 성화를 위해서도 한 핵심이 뭐냐면 신분적인 거룩함을 깨닫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미 거룩해졌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요, 결국은 뭐냐 하면 그렇게 주님을 구할 때 성령님 우리 마음을 열으셔서 주님이 이루신 승리를 깨닫게 하세요. 신분적인 거룩함을 깨닫게 하신다고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오래전에 경험한 건데, 그때 어떤 제자가 넘어졌어요. 정말 애통하더라고요. 마음이 참 하나님 앞에. 그래서 애통하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명히 저한테 보이시더라고요. 내가 비록 넘어졌을지 몰라도, 어떨 때는 반복적으로 넘어질지 몰라도 나는 더 이상 죄에 속해 있지 않음을 딱 알게 하시더라고요. 로마서 6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이미 죽은 것을,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과 사단의 노예가 아닌 것을, 거기서 이미 건진받았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부활하여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딱 보이시더라고요. 내가 넘어질지 몰라도, 때로는 반복적으로 넘어질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켜 내 삶을 주님께 드려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나는 더 이상 거기에 속해 있지 않음을 선명히 보이시더라고요. 이게 보여지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평안과 안식이었는지요. 근데 그런 깨달음도요, 결국 언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주님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모든 게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분적인 거룩함을 인식하는 것도 핵심이고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사는 것도 핵심이고, 이 모든 것이 핵심이 돼. 그 모든 것의 관건은 결국 뭐냐? 주님을 구하는 것. 거룩함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분을 구하는 게 모든 것의 비결이에요.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거룩한 삶이 무거운 부담이요 짐이요 죄책감만 우리에게 쌓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뭐죠? 그 특권을 위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길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한 중요한 삶으로의 거룩한 삶 가운데,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더욱더 날마다 거하는
어떻게? make every effort. 현재적으로 주님 안에 거하기를, 늘 지속적으로 주님 안에 거하기를 추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이 돼. 그러한 삶 가운데 승리하게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성찬하겠습니다.